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힘과 또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창조 원리, 경계 역할,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원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모세와 이 아론의 지도권은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조차 이 동생인 모세의 지도권을 공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어서 민수기 16장으로 건너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거기에 250명의 지간이 합세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권을 도전하다가 결국은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속을 삼켜 메꿔버리고, 그리고는 또 250명은 불이 그들에게 붙어서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민수기 17장에서 이러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16장 끝부분인데요, 이러한 원망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이 말씀은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막이 가까이 나가면 다 죽는데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망합니까? 복입니까? 그렇죠, 복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망한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경계 역할, 선물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의, 교회의, 사업과 삶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살피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 창조의 중요한 원리 중 한 가지는 바로 창조의 기본이 나누는 것이다. 뭐라고요?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의 4,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사? 나누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사.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다. 6절과 7절을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 궁창의 물을 궁창의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이 궁창 아래의 물, 땅의 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나뉘라 하시고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궁창의 대기권에 있는 구름과 같은 물이 되고, 그 다음 이 바다 또 강에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인 게 뭐예요?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무티 드러나라. 여기가 어디예요? 육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에 뭘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뉜다는 건 뭐냐면 경계를 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고 육지와 바다가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뭘 삼되 한계를 삼되 이 경계예요. 경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도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만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경계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뭐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고 분리시켜 놓고 나뉘어 놓으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정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통치 원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경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어놓은 경계는 무엇일까요? 육지와 바다 사이에 모래를 두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아둔 경계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선악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먹지 말아야 될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를 그죠? 깨트리고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내가 사람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은 살도록 규정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일까요? 죄. 사람이 짓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허물거나 그 경계를 넘어가서 침범하는 것이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합니까?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남성은 여성과 그죠? 여성과 남성이 부부가 되는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이 거놓으셨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계는 역할을 만듭니다. 그래요. 경계는요 역할을 만들어요. 낮을 만드시면 낮의 역할이 있죠, 그죠? 뜨거운 햇볕 아래 식물이 잘 자라고 여러 가지 낮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 그 낮이 지나는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또 밤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식물에게도 밤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동물도 어떤 동물은 자고 어떤 동물은 활동하고, 어떤 낮과 밤, 사람 같으면 낮엔 일하고 밤에는 또 쉬는 이런 낮과 밤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또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겠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경작원 또는 관리인 같은 역할을 아담이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와 역할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돕다. 예, 돕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모든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면 아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예. 우리 아내분들은 나는 왜 아니야, 나는 내가 경작할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이제 단계는 역할은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내용물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이 좋은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은 초록색만 보신다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나님이요 지도권을, 통솔권, 지휘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핍절함이 있을까요? 그죠?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핍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선물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시고 경계에 많은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마귀의 악한 계략이에요. 마귀는 그렇다면 뭘 깨트리겠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악한 계략 첫 번째는 경계를 허물고 침범하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를 허물고 침범하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 4, 5절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역할이죠. 이거 경계선을요 뭉개가지고 경계선을 깨트려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될 그 경계선을 마귀는요 뒤흔드는 거예요. 깨트리고 허물어뜨리고. 그러고 나서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는 뭐예요? 사람의 경계선 안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죠? 침범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고 그리고 나서는 그 경계를, 선악과라는 경계를 깨트려 버려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그 경계 안으로 침범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안 계시겠지만 어렸을 적에 시골 사실 때 이렇게 농장이라든지 혹은 가수원 있죠, 그죠?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죠? 슬쩍 들어가는 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슬쩍 들어가서 과일 따먹고 서리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그 경계선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민수기에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고라와 이 당들이 반역죄로 인해서 땅의 삼킴과 또 불의 심판을 받는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뭘 허물었기 때문이죠? 그죠?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가져야 될 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가져야 될 경계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한 일이 뭐냐면 경계를 허물고 경계선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경계를 허물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경계가 허물어질 때는 역할이 깨져요. 뭐가 깨져요? 역할이 깨진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보세요. 자,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여자예요. 그죠? 하와란 것은 나중에 재짓고 하나님이 뭐 가족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 낳고 그때 이제 하와라 이름 지어준 것이지, 실제로 이때까지 여자라고 불려지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뱀은 지금 누구를 공략하고 있죠? 여자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다 대답하는 건 누가 대답해요? 뱀과 대답하는 사람은,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다 여자예요. 자, 이렇게 저 인류 최초의 죄를 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담은 어디 등장하느냐? 여러분, 아담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아담이 등장해요. 그 전까지 죄를 짓는 모든 과정은 뱀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여자와 대화하고 있어요. 아담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대화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자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낼름 받아먹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요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죽는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죄를 짓는 가장 주범은 누가 되고 있어요? 여자가 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성의 역할은 헬퍼였어요.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아담의 결정, 아담이 이름 지을 때, 아담이 어떤 관리하고 경작할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지금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아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역할. 네,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냐 마냐를 결정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뱀과 여자가 대화하고 있고, 아담은 그에게 끼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자가 주니까 아담은 받아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역할이 깨지는 순간 이러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에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역할이, 경계가 무너지고 역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이러한 참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오히려 하와에게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남성에게 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암을 나병까지 걸리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왜 고라당을 막 산채로 수월에 가져 그 어린아이 처자까지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250명을 순식간에 불태워 죽이셨을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14,700이라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 너무나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역할이 붕괴가 되고, 역할이 붕괴되는 순간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게 선물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역할이 붕괴되고 혼란스러우면요, 공동체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붕괴돼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 놔두면요, 미리암 아론이 모세와 맞먹으면요, 모든 장로들이 일어나서 야 그래, 야 뭐 모세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 60만 100만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식간에 와해돼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자는 사람들 다 각기, 그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상막 가까이 가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심판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존속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죠, 피할 수 없는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해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막 수십 미터 해가지고 육지로 넘으면요, 이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축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조금만 앞으로나 뒤로 가면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계와 질서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운영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참 너무 심하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요 바치겠다 해놓고는 반만 바쳤어요. 뒤에 숨겨놨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그 죽이는 데까지 갔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날에 그 부부가 죽어야 했을까? 그것은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죠. 누구를 속였어요? 그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는 순간 교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말 이렇게 집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요? 지적도 맞나요? 확인해가지고 뭐 10m 더 가면 막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땅 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지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지적도, 경계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경계,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이 경계가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진짜 자존감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이 경계를 다른 사람 걸 막 침범하기도 하고, 또 내 거 빼앗겨도요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여러분, 자기의 경계선을 잘 지킬 때 이 경계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내 역할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다, 어머니의 경계선 안에서 역할이 나오고,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로서의 경계선 안에서 역할이 나오고, 내가 교회 집사다, 그럼 집사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는 사람은 거기서 역할이 나와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하는 경계선이 분명하면 그 경계선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그 경계선 안에서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경계 역할이 무너지는 순간 선물을 다 빼앗겨요. 경계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와 역할이 무너지면 선물을 다 빼앗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경계를 허물고 역할이 붕괴되고 그러자 죄를 짓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노동했을 때 그 가치와 열매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노동해서 땀 흘려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수고해도요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이
출산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출산의 두려움, 해산의 고통, 이것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또 남편의 사랑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가 추방당하게 되는, 선물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세계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요? 경계를 허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자꾸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그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파괴시키고, 부모 자녀 간에 파괴시키고, 또 교회 안에, 또 성도 간에, 또 어떤 교회는 목사와 또 어떤 성도 간에,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러이러한 그죠, 분열, 또 켜서 경계를 허물고 역할을 허물고, 네,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을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계와 역할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이 원리를 깨닫고 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 역할, 선물을 규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 역할, 선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과 성막 가까이 가니까 사실 복이어야 되는데, 복이고 선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죠? 여러분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들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선지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 출석한다면 멀찌감 짓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세와 함께 지도권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라는 어떻습니까? 고앗 자손으로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분향단과 진설병과 금초대를 옮겨 다니는, 정말 귀한 것을 옮겨 다니는 레위집, 제가 볼 땐 레위지파 세 족속 안에서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요, 장자의 지파였잖아요. 물론 그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긴 했지만 장자의 지파였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있잖아요. 이름 있는 지휘관들. 아마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경계선을 허무는 자리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성소와 또 하나님의 성막에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서 이름이 있고 두각을 나타내면 낼수록 사람의 본성은요, 그죠, 교만이 삭뜨고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망하였도다, 죽게 되었도다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요, 1절을, 오늘 본문 1절,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 가문은요, 성소, 성막의 문이 있고, 제단이,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각든 다음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지나가면 물두멍, 동그란 물두멍, 손을 씻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진설병, 금초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 뒤에는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 안이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 그죠? 법궤가 있잖아요. 이러한 이 성소, 어디까지 아론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까지 갈 수 있는데, 휘장 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요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3, 4절입니다. 3,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인은요 장막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성막 안에 장막 성막은 똑같은 말입니다. 장막 성막 회막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성소 말씀드렸잖아요. 물두멍 다음에 다 덮개로 다 둘러싸여 있는 이 성소 안까지는 레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경계는 성막 아니지만 성소를 제외한 성막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4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4절에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그렇죠. 레위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성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성소죠. 그렇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줘. 제사장은 성소까지 가잖아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들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는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레위인은 좀 더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죠? 잘못하면 죽잖아요. 너희는 정말 잘 조심해서 철저히 조심해서 여기까지다. 아론과 제사장 가문도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너희는 잘못하면 죽는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에다가 딸랑딸랑 달았다라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 끌어당겨야 돼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정도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위험 부담, 생명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경계선을 그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지 어떤 특권 의식을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경계에 맞는 무엇을 이제 주실까요? 역할을 정해 주시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의 일, 제사의 일은 제사장 가문의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이냐?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그죠? 뭐하게 하라? 돕게 하라. 돕는 일. 이게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야 너희들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다만 너희들의 역할은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야 하고 역할을 규정해 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게 레위인은 선물이다. 그리고 여기 화면은 없지만 우리 7절 성경 보시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제사장을 도와야 되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또 옮기라 그러면은 다 철수해서 무겁게 짊어지고 또 옮겨야 되죠. 펴라 그러면은 또 펴가지고 또 다시 세워야 되죠. 심지어 제사장 가문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가져오면요,
그 짐승을 발버둥 치는 것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고, 짐승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양이나 염소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그거를 제사장 몇 명이 붙어서, 레위인도 붙어가지고 그걸 죽이고 각을 떼고, 그죠? 내장을 꺼내고, 여러분 그 짐승의 피비린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또 불에 태우면요, 여러분 그 연기가 얼마나, 그죠? 맵겠어요. 그런 모든 제사를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 안에 어떤 역할을 주실 때 그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게 선물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어머니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죠? 나에게 또 회사에서 이런 직임을 주시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게 참 은혜고 감사다,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없고, 이게 내 선물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막 미리암 아론처럼, 야 너만 모세야, 너만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냐, 그리고 또 고라 다나 아비람 250명처럼 야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레위 지파는 뭐 허구한 날 이것만 무거운 것만 들고 다녀야 되냐, 선물로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에도 경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경계가 있고, 또 자녀의 또 경계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요, 사장님의 경계가 있고, 또 어떤 직급의 경계가 있고, 그런 경계가 서로 잘 지켜지면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죠. 근데 그런 경계가 잘 안 지켜져요. 막 서로 월권하고 침범하고 막 간섭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첩되고, 이러면 서로 혼란스럽고, 서로 막 이해관계가, 그죠,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각자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또 기도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그러면요, 오해가 될 일도 없고 남의 경계를 침범할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공동체다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맞는 역할을 잘 하죠.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선물이 돼요.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할 때 남의 경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집안은 어떻더라, 그죠? 다른 직분자는 어떻더라, 왜 나는 그것 안 주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교회 안의 사역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생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이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지, 그렇죠? 그 역할을 힘들지만 잘하면 그것이 선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다르게 어리석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리석으면 경계를 잘 모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계를 잘 모르면 본인도 살아가는 게 힘들죠. 이때는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때는 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갈팡질팡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고, 하다 보면 내 경계를 모르니까 남의 경계를 침범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한번 크게 질러서 이거 내 거야! 내 땅이야! 하고 자기가 그냥 경계 정하면 법이 되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남은 생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될까요? 저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어진 경계 안에 그 역할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삶과 그 지경을 아름다운 선물로,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경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경계 이만큼 돼도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주어진 경계 안에, 내 주어진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은 난 이것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걸 잘 써서 주님 영광 위에 쓰면 그것으로 선물이 되고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면 그게 선물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의 경계, 아름다운 구역.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경계를 보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업 나에게 주셨구나. 이 자녀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주셨구나. 아름답다. 여기서 내가 재밌게 잘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게 맡겨주신 역할 다 잘 감당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갖게 가까운 자에게 복을 주시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막에 가까이 가면 왜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두 갈라타며 사는데 왜 복이 안 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을까? 그죠? 창조의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경계 안에, 구역 안에 내가 거기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 가정, 또 교회, 사업,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는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랭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신 나를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캄캄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길이야. 혹은 여기까지가 너가 할 일이야. 너의 사명은 이것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기쁘겠어. 이 길이 복된 길이야. 오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정말 분명한 경계선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줄로 지어진 구역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 열심을 내어 그 역할을 감당해 선물되는 인생, 복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여 선명한 주의 은혜, 분명한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안개같이 까맣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을 하시며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간과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괴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캄캄하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선물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신 안에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혹은 남편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참 아름다운 줄로 지어준 구역, 이것이 아름답다고 보여질 수 있도록 아름답다. 때로는 가족 안에도 정말 지옥 같은 정말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주신 구역입니다. 경계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직분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맡은 부서나 기관에서 하나님, 우리의 경계, 내게 원하시는, 내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역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막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복이 되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감사가 되는 그러한 교회 안의 경계와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세상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곳이 아름답다,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고 또 월급 받게 하시고 또 이러한저런 내 몸에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삶의 터전에 감사하는 우리 이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아름답다를 외치고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여기를 천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영은 부족하여 자꾸만 이 마귀에게 빠진 내게 주신 이 경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아름답다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들을 하나님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로서 살게 하시고 어머니로 살게 하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 줄로 재어진 가정이요 아름답다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롭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길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름답고 선물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나나 직업들 사업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다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 빛나게 하여 주 감사하게 하여 주 주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의 용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사 찬양합니다. 내게 줄려진 이 명이 아름답도다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의 도전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며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천둥 번개가 또 많이 치네요, 그죠? 네, 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8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씩 읽으면서 아멘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예배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뜨거운 눈물을 주시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온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중 전도 사역자들과 기도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령의 강력한 용사로 사용하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세우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온 성도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육신이 병든 성도를 치료하시어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처난 성도를 치유하시어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8가지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사랑 섬기는 선교적 교회 사명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영혼의 구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명격과 뜨거운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오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 파수꾼으로 살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용자도 사역자들 기도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전신감들을 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용서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라 교사들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단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도록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장로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범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성도를 치료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난 성도를 치유하시어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너간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리시기로 내 성령에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서 이 천둥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이 모든 비를 오히려 이 땅을 향해 내리는 비를 솟구쳐 하나님 저 하늘로 기도를 쏘아 올리는 기도의 능력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간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계를 파악하고 그 경계에 맞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우나 수고가 되고 선물이 되고 하나님 그것이 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선명한 길로 하나님 가장 환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미션 기도에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빛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경험하게 받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임을 믿사